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열어 우리의 갈 길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언의 말씀 가운데 어디에 서 있으며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한 인도 가운데 우리의 삶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나타나는 예언들은 일상적인 언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상징들이 등장하고 거기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해석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의 근거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일 원칙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하루는 실제의 1년으로 계산하는 이 방식이 연일 원칙인데 에스겔 4장과 민수기 14장을 근거로 이 원칙을 적용합니다. 성경에는 또한 수많은 상징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짐승을 나라로, 여자를 교회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언에 등장하는 대비되는 두 가지 상징에 대하여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땅과 바다 사이에서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땅과 바다의 장면, 특별히 예언에 있어서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예언에 등장하는 땅과 바다는 과연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땅과 바다는 이 지구를 두르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반된 개념입니다.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바로 땅과 바다입니다. 땅에 사는 존재, 그리고 바다에 사는 존재는 완전히 다릅니다. 호흡하는 방법부터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있지 않은 공간에 가서는 오래 생존할 수조차 없습니다. 땅과 바다가 병기될 때 상징적으로 땅은 종종 질서 있는 세계나 심지어 이스라엘 땅을 상징하는 한편 바다는 바다가 땅을 위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방 국가를 가리킨다. 이러한 견해들은 땅은 하나님의 통치 위에 세워진 안정된 장소이며 바다는 인간의 교만 위에 세워진 나라들의 불안정한 혼란을 나타냅니다. 바다는 혼돈, 땅은 안정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에서 우리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인간의 혼돈 위에 세워진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과 바다의 개념은 계시록 12장과 13장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계시록의 예언 가운데에 땅과 물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땅은 하나님의 통치, 바다는 불완전한 사람의 통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용이 여자, 즉 교회를 핍박하는 데에 물을 사용하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물은 종종 세상 정부와 그에 따른 혼란과 혼돈을 상징합니다. 용, 즉 사단이 여자로 상징된 하나님의 교회를 물, 즉 혼돈과 혼란의 세속적인 힘으로 공격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세상 역사 가운데 혼돈을 통해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멸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역사 대부분을 통해 사단이 어떻게 사람들의 지도자들을 선동하여 혹은 대중들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해왔는지를 보았습니다. 이 16절의 말씀에 보면 땅이 여자를 도와 토한 강물을 삼켰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를 돕는데 땅이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땅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13장의 내용을 보면 땅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상반된 두 짐승이 나옵니다. 1절에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 11절에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는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은 이 11절에 나오는 짐승이 다른 짐승들과는 달리 바다가 아닌 땅에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성격이 다른 짐승들과 다를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땅은 12장에 등장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동물이 등장하는 땅은 12장에 나타난 여자의 남은 자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두 뿔 가진 새끼양 같은 짐승은 어리고 순진하고 온순한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선지자가 올라오라고 말한 그대로 1798년에 나타난 합중국의 성격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다. 아메리카로 피하여 와서 거기서 왕의 압박과 신부들의 박해에서 피난처를 얻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정치와 종교의 자유를 큰 기초로 삼는 정부를 세우기로 결심한 자들이 많았다. 그들의 견해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큰 진리를 밝혀주는 독립선언서에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헌법은 자치의 권리를 국민에게 보증하고 일반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들이 이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신앙의 자유가 인정되어 각 사람은 자기 양심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허용되었다. 공화 정체와 개신교 원칙이 국가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 그 원칙들이 능력과 번영의 비결이 된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교국에서 압박과 억압을 당하던 사람들이 동경과 희망을 가지고 이 나라로 이주하여 왔다. 수백만 명이 이 나라에 상륙하여 합중국은 세상의 가장 강력한 나라로 나타나게 되었다. 재림교회는 요한계시록 12장 16절의 말씀을 박해받는 성도들이 신대륙으로 이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건국 이후로 예언이 말하는 땅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타락한 교회와 세상의 권력이 손잡은 구대륙에서 많은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종교 분리의 원칙을 따르는 나라였습니다. 초기 건국자들이 바랬던 것처럼 미국이 새 이스라엘과 같은 신정 국가는 아니었지만은 이 땅은 오랫동안 종교적 박해를 받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종교 자유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우리에게 어린 양의 정체에 대한 또 다른 사실을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양처럼 생긴 짐승은 언젠가 용처럼 말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용처럼 말하고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쓴다는 예언은 그 나라가 일찍이 용과 표범과 같은 짐승으로 표상된 나라들이 나타낸 편협한 정신과 박해의 정신을 드러낼 것을 명백히 예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 두 뿔 가진 짐승이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고 한 말은 이 나라가 법안권에게 경의를 표하게 할 어떤 도를 강요하는 일에 그 권위를 행사할 것을 나타낸다. 오랫동안 박해받는 이들을 위하여 종교자유의 등대 역할을 해온 미국이 결국 마지막에 종교 박해의 주도자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미국이란 국가가 개인의 신앙을 강제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껏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들이 성취된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일들이 우리에게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들은 인류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스스로 통치하기로 선택했을 때 일어나는 일의 또 다른 하나의 예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12장과 13장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땅과 바다에 대비되는 개념을 보았습니다. 물의 공격 가운데 여자를 보호한 것은 땅이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땅, 이 신대륙에 세워진 미국이란 국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개신교의 일요일 준수의 강요는 법안권, 곧 짐승에 대한 경배를 강요하는 일이다. 넷째 계명의 요구를 알면서 참 안식일 대신에 거짓 것을 지키기로 선택하는 자들은 그 거짓 것을 지키도록 명령한 권위에 경배하는 셈이다.
그러나 세속적 권력을 가지고 종교적 의무를 강요하는 바로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교회들은 스스로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북미 합중국이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것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일이 된다. 오늘 우리는 성취된 예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를 위하여 주어진 예언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신앙의 자유를 보존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보호하신 땅임과 동시에 머지않아 위기가 다가올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을 주신 것은 우리로 깨닫고 준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될 일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은 우리의 이 생에서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과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길들을 발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되어진 일들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땅이 물을 삼켜 여자를 보호한 것을 말씀 가운데 봅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에 또한 우리가 주목합니다. 하나님, 때를 분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분주하고 우리의 본성의 악함을 주님 아십니다. 자칫 다른 것들에 관심을 빼앗겨서 거룩한 것에 집중하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바르게 분별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우리의 선한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